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화요집회 말씀 가지고 응답을 나누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에요. 가문에 둘도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저도 제 이제 앞으로 세울 제 가문에서는 저도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이 한 명이 하나님이 부르신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문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릴 수 있고 지역 살릴 수 있고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렘넌트 7명 보니까 전부 혼자서 있으면 오히려 혼자서 한 게 아니고 혼자 강제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혼자 떨어진 렘넌트 7명은 똑같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 나를 찾았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있으나 항상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앞에 서나 여기 안에 여기 안적이 있나 아니면은 집에 혼자 있으나 골방에 있으나 항상 똑같은 사람 100% 자기를 찾은 사람 그리고 100%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이거를 찾은 사람 나의 현장을 찾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을 찾아낸 사람 그래서 이거를 합치니까 300%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한 명이 결국에는 다 했습니다. 자,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7가지 망대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동물처럼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셔서 과거를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발판 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아가지고 미래에 그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망대가 발견이 되면 그게 보여요. 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셨구나.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 시공간 초월하면서 세계 살리게 나를 하시는구나.
내 과거, 현재, 미래는 발판이 돼서 모든 목회자, 중직자, 성도, 후대, 미래 살리게 하시겠구나. 이걸 위해 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내가 생기, 생명력, 에덴의 축복 회복하게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누리자. 이것만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 이 우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내가 싸워야 돼. 지금 싸워야 돼. 그래서 그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빛의 축복, 생명의 축복, 진리의 축복을 내게 주셨어. 그 능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빛의 경제력, 인력을 충만히 받아서 나는 오늘 서야 돼. 서도록 돼 있어.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왜 사는지 언약이 발견돼. 비전이 보여. 꿈이 생겨.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화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알게 돼. 그 사람의 인생이 작품이 돼. 내가 작품이 되는 거야. 나 혼자 이렇게 응답받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네. 이방인들 도와줘야 되겠네. 지금 병든 사람 도와줘야 되겠네. 이제 후대들 도와줘야 되겠네 하고 세 가지 뜰. 이거 이제 7가지 망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워진 사람에게는 플랫폼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그 과거에 고통당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셔요. 영적 문제, 그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그 영적 문제 당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사역 초기에 제가 전도사도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저를 저에게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사람을 붙여주는데 자꾸 귀신 들린 사람을 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청년인데 그냥 전도사가 됐어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 잘 몰랐어요. 솔직히.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엉망진창에다가 예수님 좀 믿고 조금 양복 입었다. 그거였지. 응? 진짜 그거였지. 예수 이름의 능력, 응? 성령 충만의 24 그거 없고 그냥 얼굴에다가 뭐 좀 반짝인 거 바른 거 그래갖고 좀 변화된 거 구두 좀 반짝인 거 신은 것 같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도 보내더라니까요. 그런 저도 보내. 왜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이 증인이 없어. 너무 없으니까 저 같은 인간도 진짜 증인은 증인이라 좀 짜가 비슷하지만 맛을 조금 봤다고 저를 자꾸 귀신 들린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딱 보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냐면 허리 아픈 사람 자꾸 와. 어저께 RT에서 대회 가는데 진짜 우연찮죠. 목회자 여기 지역 목회자님이 아주 소시적에 뼈암을 앓으셔가지고 이 뼈를 빼냈어요. 뼈를 절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이 자기 팔이 아니에요. 이 뼈가 인공관절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는 척추가 다 휘어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한쪽이 모든 게 휘어 있거든요. 원래 태권도 선수인데도 몸이 이렇게 되니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확실한 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 환자였다 보니까 호흡을 배울 때 진짜 제대로 판 거예요. 호흡을. 근데 팔 때 뭘 팠냐? 자기 안에 자꾸 이게 병원을 가면 약을 주거든요. 그 독한 약, 검사 맞는 약, 항암제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럼 맞고 나면 나는 이걸 빼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호흡을 할 때 호를 중점적으로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 빼내는 데는 1인자예요. 빼내는 호흡은 최고 잘해.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빼내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 오냐면 허리가 더 주저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허리가 이렇게 뼈가 있다가 골반이 있고 다리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 척추를 보호하는 폐가 자꾸 호흡을 빼내면 늘어진 풍선 보셨어요? 늘어진 풍선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걸레짝 같잖아요. 그건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그 늘어진 풍선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뼈로 이 모든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가르쳐 줬냐면 호흡, 마셔서 팽창시키는 호흡. 그래서 척추에 힘을 꽉 담고 모든 삶을 사는 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어제 그렇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 목사님하고 내가 오늘 만난 시대적인 이유가 있고 내가 오늘 이 이야기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너무 나한테 필요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나를 1대1로 만나서 운동 가르쳐 달라. 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꼼짝없이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 사람은 운동 전문인인데 저는 비전문인인데 가르쳐 주는 상황. 그러니까는 내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플랫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모든 죽을 내가 싹 다 변화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될 내가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고 심판받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과거에 저주받을 진노의 지옥 백성의 마귀 자녀로 사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거의 증인이란 말이야. 그거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다 오는 거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문 문제 있습니까? 거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거기 증인이고 모든 교회 문제 있습니까? 그거에 특별히 내가 관여되어 있습니까? 그거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목회자의 자녀로 보낸 이유 그 목회자의 문제를 보고 욕하라고 날 보낸 게 아니고 그 목회자를 살리라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보냈구나. 그거 안 된 PK들이 싹 다 문제가 와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파수 마음대로. 그러면은 내가 파수꾼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과거에 매여 있던 내가요. 자꾸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이동해. 옛날에는 과거에서 불평 불만하느라고 한 세월 다 보냈는데 자꾸 내가 이동을 해. 자꾸 미래를 향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증인의 자리에 세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이름 자랑하는 것 빼고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안테나가 됩니다. 현장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사람이 내가 돼요.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한 100%가 세워진 이 사람이 조금만 내가 어떤 현장에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내가 영적 문제 현장에 있어요? 영적 문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정신 문제 현장이 있습니까? 정신 문제 치유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자꾸 사건 사고가 옵니까? 그 문제에 치유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시대적인 교회 문제에 잘 알고 있습니까? 그거 치유하라고 나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와 민족에 내가 관련된 일을 한다. 그거에 증인되라고 나를 보냈어요. 이 현장에 맞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가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 기도를 나에게 주셔서 내 뇌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를 가지고 모든 재앙을 만난 현장을 황금어장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이 시스템.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급한 거는 나를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증인들 이야기부터 한번 보게요. 이 300% 찾은 증인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꿈을 꿨어요. 집안 문제, 형 문제 다 있는 상태에서 꿈을 꿨어요. 자, 그 상태에서 뭘 당했냐면 문제 당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잘 당했어요. 그 문제를 지저분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회피하려고 막 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노예가 됐네. 노예를 잘 한 거예요. 그 일을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총리 되는데 쓰임을 받았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하는데 뭐가 달랐냐면 마음에 그 꿈을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요셉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마음에 둔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쭉 간 거예요. 내게 세워져 있는 이 망대를 가지고 그냥 쭉 간 거예요. 현장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노예가 노예 현장이 되든 감옥 현장이 되든 뭔 현장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 현장에 나를 왜 보냈는지를 찾아내는 100%의 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살리는 것을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처음부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게 300% 증인이에요. 자, 이 300%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이거의 주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권자입니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가락이 필요 없다 하여 잘라낼 수 있고 있느냐? 없다. 발이 쓸모없다 해서 잘라낼 수 있냐? 없다. 우리 가문에 내가 별로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까?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나를 보낸 나는 사명자예요. 아시겠죠? 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셨어요. 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박금선 권사님을 빼버리면 세상이 그 부분에 세상이 망가져. 안 돼. 이 세상에서 노문희 자매를 빼버리면 그 부분에 세상이 안 돌아가. 누구를 예정했다고요? 나를 예정했어요. 예정하실 때 왜 그런데 나한테 좋은 것만 주지 문제가 이렇게 많게 태어나게 만들었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주권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 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이루려고요. 하나님이 목동인 사람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져 가지고 고아처럼 사는 자식을 불러다가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형들한테 버림받고 상처 잔뜩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서 죄인까지 된 사람을 갖다가 세계보고만 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없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가고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겠냐, 국회의원이 되겠냐, 그건 뭡니까? 복 좀 받아보겠다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뭘로 창조하셨냐면 나를 복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에게 복 부어주신 것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300%를 24 하면 돼요. 모든 것을 응답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것을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호흡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어저께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이야기 하면서 제가 방금 호흡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분한테. 근데 호흡을 제가 방금 가르쳐 줬잖아요. 방금 가르쳐 줬는데 안 하고 있어. 방금 가르쳐 줬는데 안 하고 있어. 가르쳐 준 저는 하고 있어.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를 하는 사람과 누리는 사람과 안 누리는 사람의 차이지 똑같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누리는 사람과 하는 그냥 아발라발라 따따따 삐삐삐 까까까 쪼쪼쪼쪼 하고 아멘 하는 사람과 주기도문이 뭔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사람과 찌찌찌 짜짜짜 빠빠빠빠빠 하고 끝내는 사람과는 다르다고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현재 3단체하고 2단 사이비 종교가 실제로 이걸 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집중 치유. 자, 집중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명상에서 하는 게 있죠. 뭐냐면 호흡을 가르치고요. 여기서 한 가지씩 줍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메시지 하나를 잡고 하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 없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를 가지고 하루에 10,000번을 하세요라고 가르쳐요. 자,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떤 종교는 의미도 몰라. 근데 그거를 30,000번 하세요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어디죠?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이 종교가 그거를 30,000번을 하루에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무조건. 그래서 30,000번을 실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입이 다 찢어져 가지고 다 갈라져. 침이 자기가 말을 많이 하니까 침이 튀어가지고 입이 다 찢어졌는데도 피가 찌찌 난데도 30,000번을 한 달 동안 실제로 진짜 한 증인이 TV에 나와서 간증했어요. 뭐라 하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실제로 해서 제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고작 응답한 게 시험에 합격. 근데 그 사람한테는 큰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에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뭔 답입니까?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자, 이 브리스가의 집을 통해서요, 그 지역을 살렸는데, 자, 어떻게 했는가? 뭐, 자세하게 말하면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 바울을 따라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 당위성을 가르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 정인으로서의 그 메시지를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브리스가가 그렇게 했고요. 그 앞에 성경의 17절 보면은 야손이 그렇게 했고요. 이 브리스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모자른 사람을 또 만났어. 아볼로한테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안 받은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그리고 19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파해 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집에 교회를 세우고 회당에 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응답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렘넌트를 치유해라. 자, 영적 상태가 황폐해 있으니까 렘넌트를 치유해라. 두 번째는 이건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자 치유해라. 매주 찾아가라. 자, 가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24 시스템을 가르쳐줘라. 만들어줘라. 그리고 새 가족이 왔거든. 새 가족을 치유해라. 어떻게? 그 사람이 딱 맞는 증인을 세워줘라. 그리고 그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줘라. 자, 렘넌트를 치유하려면 영적 상태에 황폐되어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병든 자를 찾아가서 24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증인. 그 세 가족에게 맞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이제 이 방법을 주셨고요. 세 번째, 알아보기 전에 아까 7시에 교회에 청년이 하나 왔어요. 강효웅이가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왔냐면요. 4시부터 왔어요. 사실 4시 와서 오늘 4시만 왔냐면 어저께도 전화 오고 그저께도 전화 오고 아침 7시도 전화 오고 밤에도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와서 나 교회 왔는데 어디예요? 자꾸 물어봐요. 나 여기 어디다 어디다.
자꾸 와서 뭐냐면 나를 말씀 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뭡니까? 오면 예수는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야. 오늘도 그 복음편지 이거하면서 그 어린이 걸로 했거든요. 쫙 읽어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면 진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자, 근데 전화가 왔어. 띠리리리리리. 엄마요. 엄마한테 우리 여기 있다고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너 어디냐? 또 교회 갔냐? 효원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래. 근데 엄마는 내가 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빨리 와라. 네, 갈게요. 하고 오산 나 가야 돼요. 그러고 보니 쓰레빠 찍찍 씻고 왔는데 갔어요. 막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웃기잖아요. 참 감사하다. 초대 교인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와서 말이죠. 그러니까는 감사한 거죠. 이 애가 황폐되어 있는 이 아이에게 병까지 들어있어. 다음 주에는 뭐도 가르쳐 줄라 하냐면 호흡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네 안에 그리스도는 항상 24기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기를 마실 호흡 네가 배우고 네 영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네 가정과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냐. 한 명인데 이게 다 있어.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면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망대 세운 사람이 있어요. 선교 망대 세운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보면 루터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를 하기 전에 말이죠.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당시 로마 교회가 성경책을 못 읽게 다 막아놨어.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게 라틴어로만 돼 있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 못 읽어. 루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성도가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다 보니까 그 어려운 라틴어로는 못 보고 보면 이거는 이단으로 찍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왜 못 보게 해놨을까요? 사제가 하는 말에 토 못 달게 하려고. 그 말이 절대성이 있게 하려고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뭘 했냐면 그 성경책을 내가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번역한 게 성경책이고 이 사람이 번역하면서 왜 했는지 모르죠. 근데 그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뭘 발견하게 하셨다? 그분의 세계복음화예요. 그분의 성교망대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뭘 봐야 되죠? 렘넌트 7명은 뭐를 받느냐? 렘넌트 7명은 자기 시대에 찾아와 있는 자기에게 와 있는 재앙을 봤어요. 이 재앙을 해결할 답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여기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을까 찾아냈더니 그게 꿈이 되고 노예가 돼도 마음에 항상 간직한 내용이 돼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이래서 우리에게는 이거를 만들어라. 뭐냐? 3가지 뜰 만들어라. 이 3가지 뜰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다가 설치해 놓으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앞으로 저 5천 종족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초청해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5천 제자가 아니고 5천 종족. 5천 종족을 제자라고 그냥 할게요. 자, 5천 종족 중에 엘리트를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탁 먹고 기도 시작해라. 이게 이방인의 뜰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트 성도님이시라면, 혹은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가라면, 혹은 내가 의사라면, 혹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전문적인 것이 있는 그분은 매주 랩넌트를 만나주어라.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세워줘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들어 있는 사람, 병든 자를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거 만들어줘라. 24 시스템 만들어주고 도와줘라. 매주 한번 해봐라. 자, 이거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자, 저는 이번에 5천 종족의 엘리트를 초청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잡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포럼을 좀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에서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예배를 바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 계시던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뭐를 샬라샬라 따따따빠빠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전체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 사람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집안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용을 꺼내놓고 포럼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다음 주에 이제 어느 나라로 가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또 저하고 율리아가 여기 앉아 있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약혼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또 이번에 경사가 있는데 그 율리아의 큰오빠 티마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했어요. 하고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로 막 약속을 이번 주에 하고, 이번 주 내일이죠. 토요일 날, 주일 날, 거기 안식일 주일 날 그 교회에서 또 약혼식 해요, 내일. 그리고 1월 8일 날 그 아버지 대신 블라디미르, 그 우리 이제 아버지가 율리아 아버지거든요. 근데 어시스턴트 패스터라 그래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정식 목회자로 안수받는 날이에요. 11월 8일 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거를 해요. 예배 후마다. 이런 포럼을 금요일 날에 해줘라. 그래서 한 주간 응답받은 거, 또 질문할 거, 답 얻은 것을 다 해줘라. 토요일 날에는 달란트를 찾아줘라. 렘너트들. 그리고 주일 날에는 흐름을 보게 만들어라. 나의 말씀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전도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유광수 목사님은 어디에 흐름이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번에 본인이 하신 말이, 나는 5천 종족에 가 있는데 내 흐름은 지금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갈보리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기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쭉쭉 가서 다 통과해서 자기는 5천 종족 가 있는데, 저기 서론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이런 공격들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은 감남산 계신 분이 있어요. 아,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미션 잡은 사람. 어떤 분은 지금 다락방에 계신 분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부터 진짜 오로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지금 안디옥에 계신 분이 있어요. 환란을 당했어요. 지금 환란이 와가지고 내가 갱신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흐름에 있는가를 예배 시간에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 여기다가 300%의 모델이 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300% 기도의 모델이 되라. 여기 기도. 명상 운동해가지고 귀신 충만해서 병 고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귀신 충만해서
흑암 경제 일으켜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 망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집구석은 완전히 마귀 충만해서 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은 망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 그 성공해가지고 우리들한테 핸드폰 하나씩 아이패드 이거 안겨주고 자기는 암 환자로 50 몇 살에 죽었잖아요. 세상 이것 때문에 지금 편안합니까? 주일날만 되면 전부 이거 보고 있어요. 청년들이 다. 예배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 경제들이 일어났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일어났는데 전부 뭐냐면 개인화예요. 다. 전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자동차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침대 위에서 다 개인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인화의 컨텐츠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좋겠지. 다 흑암이에요. 전부 흑암 거를 개인화 시키는데 서밋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스티브 잡스. 개인 멸망하고 그 집 멸망하고 그 자녀들 보세요. 멸망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싹 다 집안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릴 기도의 모델이 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요. 영을 살리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망대 그것밖에 답 없어요.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의 여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가게 됩니다. 전환점. 이거를 기도로 누리고 실제 내 뇌를 살려내라. 지금 여기 계신 노문희 자매님이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기도하는 뇌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갑자기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오늘 뭘 도전해 보려면 어제 각인된 것 때문에 오늘 잘 안 바뀌어요. 시간이 걸리거든. 근데 바뀌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게. 그게 뭐라고요? 짠 거 먹으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감기 고치려 하면은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원샷 하면 감기 떨어진다대. 그렇게 배운 사람이 있던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각인 바꾸는 거 제 알아요. 그 뭐냐면 호흡이요. 근데 아까 그 목사님처럼 요거만 집중하면 안 돼요.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뭐까지 배웠냐면 거북이. 거북이는 안 해. 뭐 하냐면요. 한번 거북이 물에서 숨 쉬는 거 보실래요? 이렇게 한 번 나와갖고 표정도 천천히 해갖고 물 들어갔고요. 왔냐? 물고기 왔으면 왔냐? 해파리 왔으면 왔냐? 가만히 지켜보고 하늘 반짝이는 거 보다가 딱 나와서 뽀글뽀글뽀글 하다가 다시 나와서 또 담고는 편안하게 헤엄도 치고 먹을 것도 먹고 똥도 싸다가 또 이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호흡 가르쳐 주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침, 낮, 밤에 아침에는 1대1로 하세요. 낮에는 1대2대 4로 하세요. 밤에는 1대4대 8로 하세요. 아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1초를 1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4는 4초고 8은 8초겠네. 그죠? 그래서 호흡 어렵죠? 그러니까 짧게 여러 번 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1초 만에. 하면 148이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다음에 갈비뼈를 이렇게 닫고 늘어진 뼈를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러고 엉덩이도 이렇게 좀 조이고 그냥 편안하게 다녀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아직 숨 안 마셨어. 계속 말해. 이남의 권사님 안녕하세요. 계속 말하다가
또 이렇게 있어. 그러면 1분에 3번 쉴 때도 있고 2번 쉴 때도 있고 그냥 한 번 쉴 때도 있어요.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는 1분에 한 번도 아니고 2분에 한 번 쉴 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계속 가. 근데 갑자기 옆에 차가 빵 하잖아요. 아무 감정의 동요가 없어. 화가 나거나 쌍소리가 나거나 안 그래요. 희한하대. 제가요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변화 어디 있어? 변화 바뀌었어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뇌를 바꾸는 방법 유일하다니까요. 진짜로 해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영을 살리는 기도와 뇌를 살리는 이 호흡이 만나면 이게 돼요. 몸을 살리는 기도가 돼요. 이때 살아납니다. 이때 병도 치유되고 정신 문제 치유되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생활 습관도 치유되고 안 되어지던 삶도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그릇이 생기고 그릇에 맞게 응답도 담기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호흡 플러스 기도. 자, 이렇게 맞춰도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모이면 또 큰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현장에서 체험하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